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오늘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정말 진짜 배기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정말 찬양하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여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실까, 내가 어떠한 인생을 추구하길 원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계산기 두드려면서 나의 가장 최선의 이익을 추구했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 만나게 되면 계산기 두드리면서 나의 최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목말라 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이랬어요.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안 그러신 분들 있죠. 예배가 점점 지루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기도도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왜 중요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제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정말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측정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가 지루한가? 예배를 사모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측정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뜨거운 만남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또 한 가지 변화의 특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인데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착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착한 일의 종류가 많잖아요. 버스나 전철 타고 가다가 노약자한테 자리 양보하는 것도 착한 일일 수 있고, 길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는 것도 착한 일일 수 있는데 어떠한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버스나 전철에서 노약자한테 자리 양보하는 것은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도 성품이 좋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 들고 가는 할머니 짐 들어주는 것도 예수님 안 만난 사람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 행하게 되는 착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사실은 이제 황제가 우리 동네에 왔다, 우리 도시에 방문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와, 황제가 드디어 우리 도시를 방문했다. 와, 드디어 황제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 우리가 직접 황제를 만날 수 있다. 이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우리 동네를, 우리 도시를 방문해서 우리가 황제를 만나는 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는 삶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고 유학 가서 미국에서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래요.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틀린 소리는 아닌데 반만 맞는 거예요. 반만. 여러분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님 믿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천국 본점은 저 하늘나라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 지점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어 맡기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정말 천년살 양식, 만년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지는 못해도 정말 시시때때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요. 정말 때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다 100%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까지도 나중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무슨 기도했겠었어요? 절대 노예로 안 끌려가게 해서 기도했겠죠. 노예로 안 끌려갔으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감옥에 안 갇히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안 갇혔으면 애굽의 국무총리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노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 그 인기 있던 책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할 때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진짜로 내 행복을 위해서 뭘 원해야 될지 내가 모른다는 거야. 내가 이제 명예를 쫓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명예를 얻었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돈을 쫓았는데 돈을 얻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마다 쫓는 그 행복의 열쇠가 다른데 엉뚱한 것을 남들이 이제 명예를 쫓으면 좋다 해서 명예를 쫓아봤더니 아니었고 남들이 돈을 쫓는 게 좋다 해서 돈을 쫓아봤더니 아니었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말 최선의 행복의 가치가 다른 것에 있는데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 대한 책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뭘 추구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행복이 없어. 그런데 오히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했더니 거기에 정말 내가 정말 갈망했던 내가 어린 시절부터 꿈꾸었던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잠깐 봤는데 쇼츠 뭐 30초짜리인가 1분짜리인가 좀 봤는데 그분은 이제 문과생인데 공대 졸업한 친구랑 여러 가지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하나님 믿는 분이고 공대생은 안 믿는 분인데 막 서로 토론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공대생이 과학 지식을 많이 아니까 막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서 창조론을 믿을 수 없어! 막 이러고 막 우주의 탄생 기원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과학적인 지식은 딸리니까 계속 지다가 그분이 막판에 그랬대요. 야, 그런데 너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진화론 얘기하고 뭐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다 얘기했던 친구가 갑자기 침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쇼츠가 끝났는데 제가 사실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친구한테 야, 너 많이 안다. 너 많이 아는데 너 잘나다. 너 똑똑하다. 너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인들이 다 행복할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내가 보면 정말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다 행복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강릉 살아봐. 샤워도 못해. 뭔 소리인지 몰라? 강릉 살아봐. 샤워도 못해. 샤워도 못해. 예? 아니 사실 이 수도권에 살면 굉장히 행복한 분이거든요. 동의가 안 되잖아. 봐봐. 예? 근데 여러분 중에 행복한 사람이 많을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행복을 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야. 내가 안 행복해. 여러분 짜장면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그러면 사장님이 부탁을 안 해도 그 짜장면 홍보해요? 홍보 안 해요? 홍보해요. 홍보해요. 근데 짜장면을 먹었는데 더럽게 맛없어. 사장님이 제발 좀 홍보해달래. 여러분 홍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감격을 먼저 좀 회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은 딴 거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감격이에요.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서만 누리는 그 감격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만으로 불안과 염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내 미래를 딱 맡겨버리고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응? 똑같이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염려를 주님께 딱 맡겨버리고 그냥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 행복의 기쁨을 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가 사실 여러분한테 심심하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사실은 동기 목사님들, 뭐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바보야, 이 멍충아, 이 또라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산기 안 두드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을 사니까 손가락질하고 뭐 그랬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이 저를 부러워해요. 아멘할 타이밍이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저를 부러워해요. 아니 물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담임하는 선후배들도 많아요. 저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선후배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안 행복해. 안 행복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일단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 맡겨야 된다. 탁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인도하심에 순복해야 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해야 돼요. 그러면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여러 번 얘기하죠. 맨꽁치로 들어가는데 뒤로 돌아가면 꽁치가 몇 등 된다고? 1등, 1등. 아,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빌립보 교인들은 힘쓰고 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난 왜 안 될까? 이러지 마시고요.
이 복음의 감격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셀 신방을 스타트를 끄는 셀이 있는데 셀 신방 할 때 내가 그랬어요. 누가 이제 더 이상 물질에 대한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대출금 갚을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용도 삼성의 이재용 대출금 갚을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장 짓느라고 수백억 수천억 빌렸으니까 대출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에? 대출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어. 이재용도 대출금 걱정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용도 돈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에? 여러분 진짜 많이 누르고 계세요. 에? 많이 누리고 계시는데 왜 맨날 없다 자꾸 이건희 죽었지. 자꾸 이재용하고 비교하고 저기 누구야? 현대는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씨 아저씨. 그런 분들과 비교하면서 자꾸 막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수도권 사시잖아. 아멘? 수도권 물 잘 나오잖아. 아멘? 야, 나는 강릉 안 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감사할 게 많습니다. 아멘? 정말.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 옛날에 치킨 한 마리 사 먹기가 힘들었다는 거야. 요즘도 안 사 먹기는 안 사 먹는데 옛날에는 돈 없어서 안 사 먹고 지금은 왜 안 사 먹을까? 살 빼려고. 이게 축복이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 목사님 요즘 치킨이 얼마인지 알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가 관산 주공아파트 갔다가 오는 길에 치킨을 2마리 사왔는데 2마리 10,000원에 샀어. 전구구이 통닭. 저녁이라고 4,500원에 한 마리씩 줬대. 맛있더만. 맛있어. 4,500원짜리 기름 싹 빠져갖고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2마리 샀어. 2마리. 작긴 작어. 2마리. 내 식구가 먹었는데 좋더만. 그러면 행복 이거 아니야? 꼭 교촌치킨을 먹어야 행복이야? 그건 아니잖아. 예? 여러분 사실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족이 없어. 대출금 다 갚아야 행복하다면 이재용도 평생 행복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정말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좀 감사하시면서, 예? 정말 여러분이 지금 뭘 누리고 있나를 좀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잖아요. 있어? 있으면 그거 심각한 거야. 우리는 일단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잖아. 아멘? 물론 나도 빨리 죽고 싶지는 않아. 왜냐하면 일단 우리 아버님은 장례 치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애들 시집은 보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예? 나도 이제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우리 애들 다 시집 보내고 우리 와이프가 혼자 좀 잘 생활할 수 있을 때 그때 가려고 해요. 그때 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어. 오히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지 알아? 다이어트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무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의 확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좀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걸 좀 세워보시면서 정말 염려를 좀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만 하면 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행복 아니에요? 이게 행복이란 말이야. 빌립보 교인들은 이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전해야겠단 말이야. 예? 이 예수님을 전해야겠단 말이야. 예?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전도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입이 안 떨어질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걸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면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호시탐탐 뭐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예수님 전할까? 예? 호시탐탐 노리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정말 이 좋은 주님을 뜨겁게 다시금 만나고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일은 직접적인 전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사도 바울을 많이 돕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질도 공급해 주고요.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배 타고 로마에까지 도착했기 때문에 원래도 지병이 있었지만 육체적으로 좀 연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에바브로드가 좋은 약도 좀 가져가고 보양식도 좀 먹여가면서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날 열심히 돕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복음을 화끈하게 변명할 수 있고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다 하면서 너희가 정말 이 복음 전파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보니까 우리 교회 앞 코너에서 우리 아동부가 좌판을 깔았더라고요. 좌판을 깔고 뭘 했냐면 키링 만들어주기를 했어요. 키링이 뭔지 아세요? 난 처음에 키링 만들어주기 한 달에서 키링이 뭔가 했는데 유식하신 분들이네요. 하여튼 좀 키링이 뭔지 모르면 네이버 검색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좌판을 깔고 키링을 만들어주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길 가던 아동부 아이들, 길 가던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와갖고 어머 뭐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키링 같이 만들면서 아동부 선생님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들을 이제 아동부 선생님들이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 GS 편의점으로 달려가갖고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그 선생님들한테 앵겼어요. 자,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지? 아동부 선생님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지? 아이스크림 안긴 저잖아요, 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정말 영혼을 돌보는 교사들, 세리더들 있고요. 차량 봉사자들 참 귀중하죠. 청소하시는 분들 귀중하죠. 주보 접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뭐 헌금 위원하고 찬양하고 정말 뒤에서 이렇게 PPT 넘기고 정말 성가대도 하시고 하여튼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목사가 설교 잘하고 아무리 전도사님이 전도 잘해도 돕는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이게 수백 년 된 선교의 구호인데 직접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단기 선교 직접 갔다 오신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형편상 내가 못 간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내면 되는 거예요.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한 수고에 헌신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감동스럽게 생각하는 예화가 있는데 실화예요. 실화. 한 500년 된 실화인데 한 500년 전쯤에 유럽에서 어마무시하게 큰 예배당을 졌어요. 예배당을 짓는데 어떤 장로님이 헌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어. 하여튼 엄청 했어. 그래갖고 너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교회가 완공돼 있고 공사 중인 교회가 완공돼 있고 그 앞에 이제 게시판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공로자들 딱 써 있더래. 타이틀이. 그걸 딱 보고 내가 1번에 써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대. 1번이 아니더라는 거야. 제일 많이 헌금했는데 뭐 13번인가 14번에 적혀 있더라는 거야. 1번에 도대체 누구야? 봤더니 교회가 좀 큰 교회라서 모두 성도의 이름들을 다 모르는데 장로님이라 그래도 뭐 대부분 아는데 잘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야.
이게 누구지? 하고 수소문을 해봤더니 정말 그 할머니, 정말 가난한 할머니인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이 할머니가 건축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1번으로 적어 놓으셨을까 하고 뒷조사를 해봤더니 아직 건축 중이었는데 노새들이 500년 전이니까 노새들이 이제 건축 자재를 나르잖아요. 근데 노새가 이제 쉬고 있을 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눈치를 살피다가 사람들 안 볼 때 쪼르르 와갖고 그 노새한테 여물을 먹였대. 여물. 그 콩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잘 만들어갖고 간식 먹인 거지. 야, 너 예배당 짓는 건축 자재 나르느라 수고가 많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거야. 이쁘게 보신 거야. 이쁘게 보신 거야. 내가 그거를 부목 시절에 그 책을 읽고 내가 너무 감동해갖고 뭔 짓을 했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는 강단에 물을 갖다 놓더라고. 여전도 연합회장이. 근데 이제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설교할 때에는 강단에 물을 안 갖다 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 후배 전도사가 설교할 때에도 물 갖다 놨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때 내가 사실 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 11조나 뭐 건축원금은 좀 했지만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풍성하게 못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설교자들을 위해서 물 떠다 놓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헌신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참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나는 확신한다. 너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착한 일을 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사도 바울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보니까 작심삼일인 사람들이 많은 거야. 시작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처음엔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막 청소하러 나오고 전도하러 나오고 뭐 안내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시험 들 때 있잖아.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 그러면 관두고 때려치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사도 바울이 미리 예방약을 주는 거예요. 야, 다른 교회 성도들은 하다가 때려치고 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니들만큼은 빌립보 교인들 니들만큼은 끝까지 헌신할 줄 내가 믿는다.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수고할 줄 믿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그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영화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내가 그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좋은 영화인지 나쁜 영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끝까지 간다. 야, 찡하더만. 끝까지 간다. 예? 여러분 끝까지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도 중요해요. 맨날 할까 말까 이런 사람들보다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작해놓고 3개월 하다가 때려치고 시작해놓고 5개월 하다가 때려치고 시작해놓고 6개월 하다가 때려치고 이러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대기업에 중역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대요. 보통 이제 대기업의 중역이라고 얘기하면 이사, 감사, 사장급들을 얘기해요. 대기업 안에 여러 가지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 안에는 사장들도 여럿 있습니다. 하여튼 중역들을 놓고 강연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리 시절에 한 번은 직속 상관의 방에 불려갔다는 거야. 그래갖고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혼났대요. 막 괴성을 질러대면서 막
혼났다는 거야. 그 직성상사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점심도 안 먹고 자기도 배고플 텐데 어우 힘이 있어. 그러면 이게 1시간만 소리 질러도 힘든 건데 와 9시부터 2시까지 막 고함을 질러대면서 자기를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2시 넘어갖고 그 직속상관의 사무실로 나오는데 다른 동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는 거야. 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표를 쓰기 시작하고 있더래.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사표를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 야, 내가 대리단 것도 힘들었는데. 여러분 대리 달기도 힘듭니다. 대리 달기도 힘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때려쳐야 돼 내가? 여기서 때려쳐야 돼 내가? 버텼대. 버텼더니 지금 중역이 됐다는 거야.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분이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3, 4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거의 3분의 2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다는 거야. 정말 중역인데도 다 그렇게 정말 사표를 내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탓하지 않을 만한 그런 치욕과 수치와 멸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정말 저런 직장 상사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정말 저런 직속 상관이 되지 말아야지 하고 힘쓰고 애썼을 때 자기들을 박살내고 모멸감을 준 상관을 뛰어넘어서 중역의 자리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나는 감동이 막 되더라고. 나도 사실은 전도사 시절에 때려주고 싶은 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전도사들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농담이 하나 있어요. 농담.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손쉬운 방법. 그때 냉장고가 지금처럼 크지도 않았어. 그때 냉장고는 작았잖아요. 윗칸 아래칸 끝이었잖아. 거기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손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전도사 시킨다. 그 당시에 그만큼 전도사들의 인권이 없었다는 거야. 와, 저도요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습니다. 예? 신학교 다닐 때도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근데 현장에 딱 가니까 와 정말 때려치고 싶은 순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안 때려친 이유는 뭐냐면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를 봐서 그래요. 제가 사관과 신사를 한 8번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8번을 봤다는 게 아니라 식당 가서 밥 먹다가 10분 보고 잠 안 와서 테레비 켰다가 15분 보고 짜집기로 한 8번, 9번 봤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짜집기로 봤는데 몇 장면이 기억이 나. 어떤 장면이 기억나냐면 리차드 기어가 주인공인데 리차드 기어가 해군 파일럿 사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 2년인가 과정을 잘 패스하면 해군 파일럿이 되는 거고 중간에 힘들면 다 나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면 뭔가 잘못을 했나 봐. 리차드 기어가 잘못을 해갖고 교관이 걔를 막 모멸감을 주면서 방과 후에 계속 얼차례를 주는 거예요. 방과 끝나면 얼차례 주고 방과 끝나면 얼차례 주고 혼자 리차드 기어 한 명만. 근데 온갖 수모를 다 겪는데도 리차드 기어가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교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 같으면 진작에 때려쳤다. 너 왜 이렇게 버티냐? 나 같으면 진작에 때려쳤다. 그래요. 그래서 리차드 기어가 그 얘기를 해. 나 이거 관두면 할 게 없어요. 야, 나 은혜 받았어. 내가 솔직히 전의사 관두면 할 게 없을 것 같더라고. 신학교 졸업했는데 내가 뭘 하겠어 이걸로. 이거 아니면 내가 할 게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버텼더니 지금의 내가 됐잖아. 여러분 정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뭐 전도한다고 여러분 친구가 막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었다 같이 교회 가자 이래요? 절대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릴 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편안함의 습격.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쉬운 길만 찾는다는 거야. 쉬운 길. 그래서 문명의 퇴화가 이루어지고 있대. 문명의 퇴화. 예?
발전을 해야 되는데 문명이 퇴보하고 있대.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쉬운 길만 찾는데, 특별히 MZ세대들이 꿈꾸는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면 일 조금 하고 존중받으면서 월급 왕창 받는 직장. 이런 직장을 MZ세대들이 추구한대. 이런 직장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문명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문명이 퇴보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지어진 책인데, 중국이 IT 업계가 미국을 지금 압도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애들은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중국 애들 게으르다? 그 옛날 얘기래. 물론 일부분은 게으를 수 있겠지. 중국 애들 진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다는 거야. 편한 것만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압도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편한 거 찾지 마세요. 편한 거 찾지 마시고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예? 내가 한 번 뿌리면 그냥 막 대박 나겠지. 이런 헛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 예? 눈물의 씨앗을 뿌리세요. 눈물의 씨앗.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열매도 거둘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끝까지 할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한 수고에 끝까지 헌신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 안 믿어서 행복하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처럼 더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초조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시시때때로 공급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물질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만 좀 생각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좀 누리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서 이 행복을 전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이 행복의 복음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전파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나도 모르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회복의 삶을 전파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겐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며 염려, 근심 다 내어 맡기고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 전전긍긍하는 삶에서 탈출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미 누리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정말 선한 목자의 주님께 맡기고 선한 목자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감격을 전파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감격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을 위한 수고가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될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때가 참에 정말 그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끝까지 뿌릴 때 때가 참에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